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살았어요. 목동으로 살았다는 것은 들판에서 그냥 담요 하나 깔고 자면서 양떼를 지켰던 사람,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죠. 여러분, 그냥 들판에서 담요 깔고 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폭신폭신한 그 매트리스가 없으면 깊은 잠 자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냥 막 자도 되는, 그래도 거뜬한 그런 사람이면서 또 용맹스러웠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도 싸울 줄 아는 사람. 특별히 그것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골리앗 앞에 서는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분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상대할 정도의 용감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윗도 나이 많아 늙으니 어떻게 돼요? 기력이 쇠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기력이 쇠하였더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사람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태어났고 자라면서 힘이 있죠. 그렇죠? 힘이 있죠. 제가 이렇게 아무데나 자면 힘들죠라고 했을 때 의열이는 약간 그게 뭐지? 이런 표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 아니면 의열이도 이제 잠자리가 신경 써야 될 나이가 됐나? 너도? 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더라. 그 앞절에 보면 이게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 그래요. 나이가 들면 그런가 봐요. 근데 요즘 애들을 보면 반바지 입고 다니는 아이들 보지 않습니까?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 입고 다니는 친구들 봐요. 낮에 뭐 좀 이해가 되는 듯 하다가도 찬바람이 좀 불어오니까요. 낮에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거를 입질 않으면 춥더라고요. 근데 저도 결혼 초기에는 거의 뭐 11월까지는 찬물로 그냥 샤워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이렇게 보통 보일러가 뜨거운 물 딱 틀면 바로 나옵니까? 조금 이렇게 데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거 귀찮아서 그냥 찬물로 그냥 얼른 하면은 정신 개운해지는 것 같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수영장에서도 반드시 따뜻한 물로 씻게 됩니다. 이게 가는 거죠, 그렇게. 그 방향으로 우리가 다 가게 돼 있고 그러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죽습니다. 여러분 또 기분 나쁘니까 인사는 하지 않고, 그게 이제 정해진 우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들었던 말씀, 생각나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15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지혜냐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예요. 세월을 아낀다. 이게 뭘까? 그리고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 그래요.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럼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뭐냐? 이걸 보면은 우리는 다윗 얘기했어요. 소년이었다가 이렇게 왕이 되기도 했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는 기력이 쇠했어요. 거의 뒷방 늙은이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인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못하는 동료나 그냥 옆에 끼고 자야 그냥 잠을 잘 수 있을 뭐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럼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묵상하게 되니까 열왕기상의 다윗의 시간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권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기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의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한 거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법궤를 모셔드리고 법궤 앞에 어린아이와 같았던 다윗. 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까? 왕의 체면을 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습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을 자신의 일을 위해서 위임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딱 거기까지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사모했던 게 성전 건축인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성전 건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나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합니다. 이게 다윗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건 뭐냐면 그 시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고 그리고 17절에 뭐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 아십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부흥입니다. 우리 세대는요, 우리 은혜의 항해 교회는요,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엄청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됐어요. 선진국이라고 남들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요. 남들이. 실제 생활하는 것은요,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우리가 낫습니다. 아십니까? 낫다고요.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이거 뭐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구 위에 거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옛날엔 대한민국을 아예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으로만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아니라 군사력도 강하다며요. 천궁 엄청 팔아먹고 K9 자주포 엄청 팔아먹고 탱크 팔아먹고 비행기 팔아먹고 그거 엄청 강하다며요. 우리나라가. 그것뿐입니까? 뭡니까 또? 문화. 가수도 우리나라 가수들이 뭐 그렇게 뛰어납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잘. 춤 잘 추나? 아니야? 또 아니라고 하면 힘들어. 우리나라 이게 뭐 그럽니까? 드라마 유행한대요. 드라마 보면서 우리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에 한 10년 일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건물을 산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 사람이 반가워서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서 보면은 되게 극진한 대우를 해준대요. 아, 당신 나라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유튜버들 여행하는 거 보면은 그거 엄청 많단 말이죠. 심지어 요즘에 들은 얘기인데 한국 급식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세계에서 급식 먹으러 우리나라 급식 먹어보려고 우리나라를 방문한대요. 왜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렇대요. 우리나라가 엄청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이제 모르는데 해외를 나가 보십시다. 그러면 알 거예요. 그 가장 최근에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우리나라 멀잖아요. 아시아 동과 서 끝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학생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찔끔찔끔 쳐다보고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도 있던데요. 아저씨인데? 뭐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희한한 거죠.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우리는 이해를 못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잘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게 있는데 또 반대로 나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열된 적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나아가는 불안감이 여러분 없습니까? 이 시대를 저는 엄청 불안해요. 사실은 정신들 보면은 엄청 불안해요. 기도할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그럼 정치도 그렇지만 그 외에 살아가는 패턴들, 라이프 스타일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불안하냐면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불안하다고요. 엄청 많이 불안해요. 사실은요. 더군다나 AI 시대가 온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된다고요. 이게 산업혁명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AI 시대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망가질까? 노조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무슨 노조라 귀족 노조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거 불안하지 않나요? 쟤들은 왜 저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과하다.
학교 선생님들 애들 데리고 나가는 거 그거 뭐 강제로 나가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강제로 나가라고 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교사들한테 고스란히 지는데 학부모들도 과관이에요. 어떤 선생님이 200장을 사진을 찍어줬대요.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올렸대요. 단톡방에. 근데 엄마한테 항의 전화들이 엄청 온대요. 우리 애는 왜 웃고 있는 얼굴이 몇 개 없냐? 왜 우리 애는 왜 5장밖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럼 그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왜 따져요 이런 거를? 그럼 사명감 갖고 아이를 가르칠 교사는 있을까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 저는 그냥 세빛 보낸 걸 우리 아이가 세빛 학교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성경 암송을요 많이 해요. 틀리면 또 하고 틀리면 또 하고 매일 예배하고 아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무슨 말이냐? 굉장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건데 그거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는 싫어해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와는 싸워야 되는데 이 세상이 뒤죽박죽 돼 버려 가지고 누구 하나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교회를 엄청 욕해요. 세상이 TV가 그러면 그게 교회의 전부인가? 라고 했을 때 단면이죠. 교회가 잘못한 게 있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종교 개혁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욕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로 이건 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솔직히 말하면 뭐 어느 교회 된다, 뭐 어느 교회 어떻다 되는 교회 있어요. 될 겁니다. 근데 실제 보면요,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평균 따져 보면 엄청난 마이너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아니죠.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우린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는 인생, 그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기뻐하세요.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가령 우리 교회 누군가가 있어요. 회복시키려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엄청 노력을 해요.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얘는 안 되는 애입니까? 버린 인생인가요? 너는 지옥 가기로 결정됐어. 예정론입니까? 우리 성결교회는 그거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변화되려면,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야 되나 바라야 될 것, 그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져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호련히 그러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호련히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우리의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그 씨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씻어 주시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바라야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우리 은혜항해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포커스를 잡았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아는 한 사람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아예 관심 없는 한 사람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 누굽니까?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나이 많아 늙어서 기력이 쇠하여졌다. 그러면 이제 왕위 계승을 해야 되는데 아직 다윗이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냥. 왜요?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야 되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적거려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나섭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서는 건 아니에요. 첫째 누굽니까? 암논은 죽었어요. 셋째 압살롬이 죽였죠.
근데 셋째 압살롬은 어떡합니까? 암논 죽이고 아버지 죽이려다가 죽었어요. 요압이 죽였죠. 죽음 당했어요. 셋째는 죽었어요. 둘째가 있죠. 그러면 둘째는 이름은 있는데 그 행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 어렸을 적에 그냥 그렇게 치부합니다. 대부분 그게 이제 좀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없어요. 그럼 넷째가 누굽니까? 아도니아예요. 오늘 등장하는 아도니아. 그러니까 어떤 순서상 아도니아가 왕이 될 차례라고 또 생각했나 봐요 스스로. 자, 그리고 또 하나, 심히 준수하더라. 외모가 출중하고 심히 준수하대요. 외모도 무기더라고요. 근데 못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수술하진 않더라도 관리하고 또 사람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좋은 거 주신 줄로 믿어요. 그 좋은 거를 잘 부각시켜서 자기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는 심히 준수했다라고 하는 게 외적인 능력이 좀 나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순서상도 그렇고 뭐 나름 출중하고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않고 스스로 나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을 포석합니다. 요압은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 사람 실세예요. 실세 중에 실세. 실세 중에 실세. 뭐 박정희 대통령 때 누가 실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경호실장이 실세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 때는요 아직 내전 같은 분쟁 같은 그런 좀 조짐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실세였어요. 근데 군대 장관 요압이 누구 편에 섭니까? 아도니아 편에 서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왜 2명이 됐냐? 대제사장은 1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 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7년, 통일 왕국으로 33년, 총 40년을 통치했어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남과 북이 그래도 싸웠던 이력이 있으니까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과 사독 두 사람이 그냥 함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뒀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아론의 자손이고 둘 다 뭐 혈통이나 정통성은 맞아요. 그러나 더 그 장자 계승 원칙 있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누구 편에 섰다? 아도니아 편에 섰다라는 거죠. 아도니아 편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군대 실세, 제사장 실세, 이 사람이 다 아도니아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선언합니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만세, 아도니아 만세 막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더라.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역대상 22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 뭐냐면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계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누구라고 해요? 9절에 보면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라 그래요. 솔로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게 솔로몬의 사명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이루고자 하시는 그 지명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 이게 패착입니다. 결국에는 아주 초라하게 목숨을 구걸하다가 그러다가도
그 자기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집어릇 개 못 준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 없는 성도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요, 아버지의 기쁨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난 어버이날에 온유가 카드를 써줬어요. 그런데 일단 카드를 딱 보니까 내가 이제는 카네이션 받고 카드를 받는 아버지가 됐구나라는 느낌이 이젠 들더라고요. 이번에 들었어요. 당연히 선교원 다닐 때부터 학교에 뭐 이런 데서 해주니까 해줬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해주니까 했구나 였는데 이번엔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좋았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지가 더 좋아해요. 나는 좋은데 얘는 감격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자녀는요,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 되는 걸 원해해요.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의 기쁨 되길 원해합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게 그냥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갈망이고 우리의 원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다 그냥 박살나게 생겼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다윗이 일평생 공들여왔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죠. 위기입니다. 이때 또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 나단. 와, 선지자라는 부르심, 그 사명은 정말 두려운 것 같습니다. 나단이 젊었을 때 다윗 앞에 한번 지적했잖아요. 뭘 지적했습니까? 밧세바 취해가지고 사고 쳐놓고 다 덮어놨어요. 그리고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그냥 위안을 삼고 그냥 덮어두려고 했는데 나단이 와서 지적하잖아요. 목숨 걸고 지적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의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목사님은 사명자니까 목숨 거세요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자리에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갈 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단이 근데 이번에 다시 나서요. 아니, 젊었을 때야 혈기로 한두 번 이게 옳습니다라고 다윗 앞에 설 수도 있겠죠. 나이가 많아요. 이제 나단도 다윗이 늙었으니까 나단도 늙었겠죠. 근데 이제 와서 또 다윗 앞에 나아가서 아도니아를 고발해야 돼요. 대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도니아예요. 나단은요, 대세를 따르지 않고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사 달란트가 있죠. 부르심이 있죠. 그걸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부르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사독을 나단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말하려고 그래요. 아도니아와 비교하려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도 자기의 사명도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듣냐? 나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먼저 찾아가서 당신이 먼저 가서 이 상황을 아뢰라. 밧세바가 깜짝 놀라서 가서 아뢰요.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그냥 보통의 아줌마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통의 아줌마들이 아이고 우리를 그냥 죽게 놔두냐, 이게 당신 뜻이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대는 그런 아줌마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해요. 다윗이 처음 듣는 얘기죠. 왜요? 그냥 뒷방에서 시름시름 거의 산송장처럼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뒤이어서 누가 들어와요? 나단이 들어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각성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는 할 일 다 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뒷방에서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아직도 내가 감당할 사명이 남았다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져서 골리앗 앞에 섰던 용맹스러운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상황 판단을 하더니 모든 것을 정리해버립니다. 그 내용이 32절에서 3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인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은 어쩌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 그때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뒷방에서 돌아가는 왕궁 안에서 돌아가는 일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듣지도 못하고 있었다고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때구나라는 걸 딱 깨닫고 각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바통을 넘겨주는 이 찰나에 자신이 딱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요 청년은 애늙은이 같아요. 꼰대도 그런 꼰대가 없어요. 젊은 꼰대 답답해요. 나이가 있어도요 뭐 김삼성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손 목사님도 그렇고 나이가 있는데도 김삼성 목사님이 일은 뭐 이렇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손 목사님도 67 이렇게 되셨어요. 한국 나이로. 그저께 뵀는데 근데 여전히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흥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검증되면서 좀 나름대로 확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어떤 청년보다도 뜨거운 비전이 그 심령 안에 있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이요. 모세는 80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80세인데도 정정하잖아요. 이후에 40년을 더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명을 발견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러요.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불러요. 그래놓고 어떡합니까? 다윗의 노새에 태웁니다. 내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가라. 기혼 샘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가라. 샘물가로 가라. 기름 담은 뿔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뿔나팔을 불게 하고 선포하라. 뭐라고 선포합니까?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마 나단 선지자가 공포했겠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만세수 하옵소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 그 광경을 누가 봐요? 백성들이 보는 거죠. 기혼 그 지역에서 그냥 모든 백성들이 보는 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름 붓고 선지자가 선포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만세 소리가 일어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뭐예요? 크게 환호하고 진동하고 나팔을 불고 축제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없는 행동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아도니아는 고작 한 50여 명 모아놓은 거였어요, 잔치. 거기에서 지금 내가 왕이 되겠다 이거였어요. 초라하지 않습니까? 왜요? 뇌피셜이기 때문에. 뇌피셜이 뭡니까? 오피셜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뇌로 생각한 거, 지 생각으로 풀어낸 거, 그게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추태가 없어요. 그런데 오피셜하게 기혼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과 선지자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언할 때 온 백성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나팔을 불고 높여드리더라는 사실이죠.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내 스스로 세운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요 아도니아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뜻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인생은요 영광스럽고 오피셜한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야매 뇌피셜한 인생 사시겠습니까? 공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곧고 바르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 보여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명을 알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도니아 세력들은요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아도니아도 아차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단으로 도망가 제단 뿔을 잡아요. 비참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신천지 같은 사이비 집단들 다 숨어버릴 거예요. 어벙하게 아둔하게 된, 미련하게 된 그 안에 갇혀있는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멍청하게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교주 집단들 있잖아요. 리더십 집단들 뿔뿔이 흩어져 갖고 바퀴벌레처럼 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많은 이단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에.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때 바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뜻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질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주님 오시는 날 원수들은요, 제각각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듣지 않는 사람들은 흩어져 버릴 겁니다. 왜요? 그들의 하는 행사가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축복의 날, 영광의 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항해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우리 은혜항해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부흥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열망하며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십시다.